하루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입니다.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려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라는 말씀이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참 궁금한 것이 있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라는 것입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처음 믿게 된 때가 언제였을까? 또 나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은 어떤 동기가 있었으며 또 어떤 계기가 있었던가라는 걸 생각하면 가장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생길 때는 언제 생겼지라고 정확하게 시간과 날짜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랑비에 어쩌는다고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 읽다가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어 라고 하는 분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어지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그들이 마음에 믿음이 생길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다 그렇죠.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또 가까이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들이 다 모두 구원받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려서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때를 정해놓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를,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더 믿음 가운데 가까이 가게 만들며 믿음이 생기게 할까? 이걸 많이 고민하고 또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노력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수고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걸 생각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 대접한다든지, 잘 봉사한다든지, 잘 섬겨준다든지, 또 많은 어떤 물질을 이제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의도를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에게 전달할 때 하는 방법들,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기술을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의도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그 마음의 뜻을 상대방이 알아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뭐 저는 들은 얘기지만 요즘은 그런 일 없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뇌물을 주는 거죠. 뇌물을 주는 방법인데요. 아주 그 사업장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직원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뇌물을 줄 때 아주 강압적으로 준답니다. 그러니까 들은 얘기지만 찾아가서 이제 몰래 서랍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고, 하여튼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꼭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올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겠지만 약간 이제 개발동산국이나 조금 못 살고 어려운 나라를 가게 되면 이처럼 어떤 뇌물을 주는 것이 잘 통용되기도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찰하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 우리가 사람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이고 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죠. 하나님은요,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하나님 뜻을 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타내셔서 아브라함 불러주시기도 했고 또한 모세에게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진정한 징표를 보여주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인간에게 온 인류에게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있고
오심을 통해서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하늘 자신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셨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성육신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마다 회개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직접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 은혜가 있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사건은 한 번의 사건. 즉 인간은 누구나 한 번씩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삶으로 우리에게 직접 보이셨고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마치셨습니다. 두 번, 세 번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 다시 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한 번에 살고 한 번을 그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서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셨고 죄 용서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며 또한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인생의 때에 어떻게 하면 하는 날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건림받아 구원받은 자가 되는데 그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있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들에게 그 복음에 믿어지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보여줬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택하셨죠. 그래서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하나님 뜻을 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금한 건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할까? 저 친구에게 어떻게 믿음을 생기게 할까? 내 가족이나 형제에게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게 만들 수 있을까? 내 주먹만 믿어. 나는 전혀 믿지 않아. 교회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 믿을 생각 없어. 나는 부처를 믿어. 나는 내 가족의 조상을 섬기려고 해. 이렇게 했던 그 가족과 형제들에게 아니면 매 명절 때마다 모여서 서로 신앙 다툼, 종교 다툼으로 서로 싸우고 복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결혼은요,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듣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시대에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라 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았던 것처럼 원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들에게 포기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 누군가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자의 삶에 또 믿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마음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셨고 우리를 사용해서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가 먼저 선입관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먼저 말했다 하더라도 나는 들려주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시작은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시작은 들려주는 겁니다. 무엇을 들려주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복음이라는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내가 이제까지 인생의 삶에서 내 모든 죄책감이 들은 모든 것까지도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주는. 사람들은 보려고 하죠. 성경은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마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는데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난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지 않을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직접 보이셨고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다. 보는 걸 또한 마찬가지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 또한 영적으로 본다, 아니면 내 기적의 현상을 봤다, 또 신비로움을 봤다라고, 이런 신비로움을 본다는 것은요, 기적이나 또한 영적으로 보는 세계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적을 베풀었었고 신비로움을 주었었고 표적을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아니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나와 또한 만나 양식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수의 언약궤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계속 알려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복음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그 메시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본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글로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눈으로 봄을 통해서 그 눈을 보는 눈 시각으로 내 머릿속에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진다는 거. 무엇을 들려주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본 것을 통해서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다가 일어나 성경책을 펼쳐보니까 로마서 3장 16절 말씀이 나오더라.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 저를 믿으면 영창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는 것 같더라. 이거는 보는 겁니다. 기적이죠. 그거 아닙니다. 내가 자다 일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는 중에 그 말씀이 내 소리를 이야기로 들려지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듣는 죄인의 형태로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내 죄를 속량시켜 주셨다. 스토리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인생의 이야기가 되어질 때 내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참 진리라고 말하고 변함없다고 말하는 죽음의 관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망 권세자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마귀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왕 되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줄 때 그 들려주는 소리, 볼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고 볼 때 그 보여주는 것들이 내게 머릿속에 들려지는 겁니다. 또한 이게 들려지는 거지만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본 사람에게 이해되게끔 들려주는 것이고, 말씀을 보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인생이 힘들죠. 어렵죠. 어렵게 삶을 살아가죠. 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제가 다문화 사역을 나가게 되고, 내일은 또 금요일날 우리가 천안역 서부에 가서 외칩니다. 9시 반부터 11시 사이 하는데, 저 보고 싶으면 거기 오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외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모태가 되는 것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간단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가 들려주지 않고서는 예수가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는 지옥 간다는 걸 누가 들려주지 않으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거, 누군가 들려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대가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잘 들어야,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거부하면 안 들립니다. 귀를 딱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아무리 옆에서 좋은 소리 들려줘도 안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도 바리새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율법이 꽉 막혀 있어서 듣지 못했어요.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잘 들리면 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을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엠마오마를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나눴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던 그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들어주면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들려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들릴 때 마귀도 들려주거든요.
마귀 역사도 들려줘요. 세상의 것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들려주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건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신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과 들려줘서, 말씀의 내용이 들려줘서 믿어지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군가 들려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습니다. 들음은 누군가 들려주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려줘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들음은, 그 들음은, 두 번째 들음은요, 상대방이 듣는 걸 말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에 들려질 때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으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들려줘야 되는데, 들려주는 사람은 상대방의 언어로 들려줘야 됩니다. 저들이 화요일마다 무속자에 가게 될 때요, 무속인들을 다할 때 막 다투지 않습니다. 저희들 갈 때 무속인들 만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높여줍니다.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하죠. 보살님이라는 단어를 써주고 법사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당과 박수인데요. 우리가 높여줄 때 이제 무당을 보살이라고 그러고요. 박수를 이제 법사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모두가 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에서 많은 사용하는 존칭어가 바로 그것에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날 존중해 주는구나 할 때, 저는 들려주는 상대방의 언어. 그렇다고 정말 그 사람을 내가 보살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을 내가 법사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존중해 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가. 내가 그리스도만 있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왜냐, 그들 마음이 열려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미끼를 투척하죠. 낚시한다고 그러죠. 낚시. 그러니까 그 낚시라는 거를 쓰면서 상대방이 들어왔다 훅 하고 걸리면 막 잡아채는 것처럼. 사실은 미끼나 낚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미끼의 낚시질은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낚시를 던지고 붙잡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던지는 낚시는 우리가 주는 그 상대방의 존중하면요, 미끼나 또 그러니까 던져주는 어떤 그 속임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존중해주고 존중을 통해 그 마음을 던져줌을 통해서 그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낚는 게 아니에요. 낚이는 것은 본인들이 마음에 낚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들은 얘기지만 몇 년 전에 얘기 듣기는 통계조사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제 먼저 물건을 나눠주면, 예를 들어서 줄 때 빵하고 같이 나눠준다든지 했을 때는 잘 받았었습니다. 잘 받았고 잘 이제 나눴습니다. 근데 요즘은 들을 때 그걸 먼저 나눠주면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이 물건을, 먹을 것을 준다, 먼저 주고, 그 뒤에 무슨 속임수가 있는가 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뭔가, 느낌상. 그렇지 않은데요. 느낌상. 그 이유는, 세상에 여러분 판촉물이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판촉물 나눠주게 될 때, 홍보할 때죠. 여러 가지 나눠주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 같은 거 할 때 수세미를 나눠준다든지 뭘 한다면, 뭔가 이렇게 던져주고 그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이 사람이 나를 뭔가 속이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느낌이 그렇게 온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것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나 속이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떤 내 의도대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말씀은, 그렇게 존중해 주는 말씀은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하길 바라는 마음을 보내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죠. 아하고 다르다고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줬을 때 아니면 음식을 줬을 때 거긴 자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천안역 갔을 때도 저희들 이제 물티슈하고 전도지를 같이 나눠주거든요. 물티슈는 생활 잘 쓰니까 이제 들어가는데, 그 물티슈를 열 때마다 이제 교회에 스티커가 있고 전도지가 있으니까 같이 볼까 하는 마음을 보내는 거고요. 그거 보고
그 보는 것이 들려지게 할까 마음으로 메시지 속에 이제 이야기를 놓죠. 그런데 그 물티슈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물티슈 자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하는 것은 말씀 전하는 것이고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속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높여주는 마음으로 함께 물티슈도 같이 가는 거고, 또 먼저 이렇게 전도지가 함께 갈 때 어떤 상품들도 같이 가는 거죠. 파충물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려줘야 된다는 거, 누군가 들려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들려줘야 될 때 아주 쉽게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알아들게.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끔. 너무 쉽다 보니까요, 너무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뭐 전도 나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뭐 지금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몇 년 전에 전에 나갔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야. 많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약간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분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이제 휴지도 폐지지 듣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참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근데 성경을 잘 아는데 이게 이제 수수리가 연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노아 방주를 타고서 출애굽을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교회에서 쉽게 설명하니까 이게 이제 스토리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이분은 이제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스토리가 이제 아주 쉬우니까 본인에게 이제 맞게끔 이제 각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너무너무 쉽게 그 안에 이제 복음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살짝 얹혀서 이제 어떤 훈련적으로 교훈적으로만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적이고 교훈적인 걸 다 빼버리고 그 스토리만 자기가 각색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뭐 노아의 방주가 갑자기 나오다가 또 노아 아버지가 땅에 내렸는데 뭐 만나가 메추라기를 뭐 이렇게 이야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본 적 있어요. 너무 쉽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하나님 만나는 거,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대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갈 부분들이 그 사람 인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그냥 쉽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오세요라는 것도 좋지만 또 그것도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또 우리 교회는 뭐 넓습니다, 교회가 큽니다, 이것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큰 교회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거기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안에는 뭐가 담겨 있었냐면 그리스도. 뭐 주차장이 있고 교회 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인지돼야 되는 거죠. 쉽고 상대방 언어를 사용하지만 복음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시면 하면, 들으면 우리가 전해주는 거고요. 들음은 받은 거죠. 들려진 거죠. 마음속에 들려진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이 들려지고 인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0장 17 말씀을 우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너처럼 누군가 들려주고 들려진 말씀이 내가 들려지게 되고, 들려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질 때만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언어로 쉽게 전하지만 인지돼야 된다는 거. 들어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 듣지만 그 귀로 듣는 것이 가슴까지 내려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내가 내 마음속에 믿어야 되겠네? 그 마음에 들려지게 되고 마음이 훈훈하게 된 다음에는 그 영혼이 듣는 겁니다. 그 영혼이 들어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들려지게 될 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먼저 앞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의 사건 얘기하면서 선악과 얘기한다면 이제 그 영적으로 들려줘야 되는 메시지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선악의 알게 나무가 있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알게 나무에 하나님께 먹지 말라 했으니 먹었습니다. 라고, 인간이 그 먹음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마음이 영혼이 들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창세기에 선악하는 나무가 있었어? 그럼 먹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럼 전능하다고 그러면 먹지 못하게 해지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어? 이런 인간의 사고와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육신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왔으면 영혼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귀로 들어지게 되고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열리게 되면 육신의 생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들려지게 될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내 가까이 말씀 내 입 가까이 내 입에 있다 하였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영혼인 겁니다. 그럼 믿어지게 되면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설교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 성경은 작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큰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내 믿음으로 내 결심한 믿음을 가졌어도 산들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성장해야 될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떠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교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설교하는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여야 되는 것이고, 변함없는 진리는 지속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변화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 자꾸 진리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트렌드화 시키려고 합니다. 트렌드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마지막 때도 변함이 없어야지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삶 속에서도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진리는 그래서 반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자의 마음에는 새로운 것을 듣는 것처럼 듣는 것인데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반복됨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서 말씀을 들릴 때는 자꾸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더욱더 견고하게끔 누리는 겁니다. 세상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걸 위로받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대적할 대상이 생기게 되면 그 대적한 대상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갖고 이기는 것이고,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 들려줄 때, 설교 말씀이 들려줄 때 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며 또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이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누군가 들려줘야 됩니다. 그 귀에 누군가 들려줘야 돼요. 귀로 들어야지만 이 마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들려지지 않아요. 귀로 들려질 때, 그 마음에 들려집니다. 자, 우리가 귀로 들려질 때라는 말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이 감동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귀로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감동되는 것은 뭐냐면 눈을 보고 읽을 때요. 책을 읽을 때, 아니면 누군가 어떤 행동을 봤을 때 마음이 감동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몇 억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아이들에게 도네이션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저렇게 기부했네? 내 마음이 감동된다? 마음이 감동될 수 있죠. 감동될 수 있는데, 그 감동은요, 이렇게 디지털로 왔어요. 디지털이라는 것은 뭐냐면 묶어서 왔잖아요. 다 광고예요. 이거 누가 풀어줘야 돼요. 압축된 디지털.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그걸 사용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디지털이라는 것은 압축돼서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띄엄띄엄 오게 되는데 그 압축감을 누가 풀어줘야 돼요. 디지털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풀어주기 위한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법칙과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건데 풀어줘야 돼요. 그 마음에 와서 감동됐다 해야 돼요. 풀어주는 건 뭐냐면 들려주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것이 왜 스토리가 되느냐? 인생은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이죠.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귀에 누군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방전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는 거죠. 노방전도 마찬가지 들려주는 겁니다. 엊그저께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 그건데요. 오늘 좀 말씀이 기네요. 전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 이제 성령이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물론 이제 거기서 놀랍게 이제 음과 금대기가 없어 내가 있는 건 내가 주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만했던 그 안전벨을 고치고 나서 이제 놀라운 기적 가운데 표적을 본 사람들 모여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근데 모두가 어디서 하냐면 성전 또한 회당에서 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이제 바울을 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5시 6시 회당을 차렸어요.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 말씀을 가르쳐야 됐어요. 구약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 회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공동체는 뭘 기본적으로 알아요? 구약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였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전하셨죠. 근데 성령이 바울에게 이제 강력히 역사하심을 통해서 마게도냐를 가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마게도냐를 가게 되는데요. 마게도냐에 가게 될 때 빌립보, 마게도냐 성,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방 지역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냥 바울은 서아시아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걸 보고 그래서 환상 가운데 보게 돼서 성령이 이끌림되게 성령이 이제 아시아 가는 걸 막고 성령이 이제 인도하셔서 빌립보 지역을 가게 돼요. 유럽 지역을 가게 되는데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강가에서 있는 여자인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말을 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바울이 말을 따르게 된지라. 지금 바울이 노방전도한 거거든요. 강가라고 했을 때는 회당이 아니었어요. 강가에서 모였을 때. 강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빨래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주석 장사였으니까 루디가 옷감 장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옷감 장사였으면 저작가리라고 했었겠죠. 강가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염색을 물리기에는 또 강에서 뭘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강가라는 겁니다. 회당이 아니라 강가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연결돼서 그 빌립보에서 쭉 내려오면 고린도를 지나서 아덴까지 오면 아덴에서 마찬가지로 어디서 전합니까? 거기 바울은 또 그들에게 저작거리에서 변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대해서 변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보가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들려준다는 것은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노방에서 사람들에게 막 전해주는 거예요. 노방 전도할 때. 이렇게 또 그 들려주는 소리가 있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주께서 열었다는 건 성령이 열어주신 거죠. 성령이 내주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니까 그 성령이 열어주신 거죠. 바울의 말씀을 따르라 해서 바울이 말을 할 때 말은 전하는 들려지는 말이에요. 인간의 언어고 인간이 생각하는 말이고 인간의 언어를 가진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마음에 귀에 들려지게 되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말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이 말을 따르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들려지게 되고 누려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너희 설교하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라 했을 때 설교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지 않고 설교를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변함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진리는 변함없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어야지만 진리인 겁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계획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또 재산 받는 길, 재산은 것 또한 마귀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왕의 권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 속에 들려지는 말씀 또한 들려지는 말씀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누군가에 들려지게 해주셔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까지도 함께 경험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방송에 다 함께 계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영혼들 계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